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2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참으로 가슴이 아립니다. 1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라를 잃은 서름,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 이런 것에다가 더한 고통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차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의 찬송을 우상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앞에서는 결코 부르지 않겠다, 이러한 결혼의 의지로 인하여서 그 조롱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참담한 모습,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 말씀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변들을 제가 AI를 통하여서 한번 그려보라라고 해서 했는데,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 올레강, 그발강, 이런 강들, 또 운하들,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아마 운하를 만드는 강제 노역에 참여했다가, 그림을 계속 또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참여했다가 잠시 쉬고 있으면서 저렇게 회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저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앉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상하는 그림, 무엇을 회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모습, 기쁨으로 찬양하였던 모습, 고국에서 자유롭게 지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참으로 서름이 복받쳐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는 현실을 보니 막막한 가운데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한번 통곡하는 장면을 그려보라라고 했는데 저 정도로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아마 끄이끄이 울면서 그 눈물이 다 쏟아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여기에서 더한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저 버드나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양버들 같은 그러한 버드나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버드나무는 소리가 이렇게 부딪혀서 바람이 불면은 좀 처량하고 음산하다라고 하는 소리까지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저 버드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있을 때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에도 저 버드나무 또 잎을 뭐 이렇게 가지를 꺾든지 그렇게 해서 즐겁게 지냈던 나무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도 저 버드나무를 보니까 어떤 장면이 떠올랐겠습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축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였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타국에서 서름 가운데 있는데, 그 축제 때에도 함께 했던 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두었습니다.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들의 승전을 축하하는 그 가운데에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그런데 저 악기를 저렇게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습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사형수, 그들을 이제 나무에 매달아서 이렇게 죽이고 걸어둔 장면, 저 수금을 저렇게 걸어둔 것은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신세처럼 찬양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수금을 나무에 걸어두었겠습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예, 이 성구를 그대로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아닙니까? 이 바벨론 이 사람을 어떻게 또 표현을 했습니까? 파란색으로 제가 표기를 해두었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사로잡은 자, 황폐하게 한 자, 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망하게 한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청했다고요? 노래를 청했습니다. 이 노래를 청하였는데, 이 노래는 시온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노래를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탁하는 제주처입니다. 그런데 정중한 부탁이 아닙니다. 어떤 부탁조로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던 그 시온의 노래 찬양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듯이 요청한 것입니다. 무엇을 청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노래를 청했다라고 했는데 기쁨을 청했다. 누구를 위한 기쁨입니까? 자기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래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 이 시온의 노래, 찬양, 찬송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저들은 이제 누구에게 그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롱이겠습니까?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신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고 아무 힘도 없이 이렇게 지낼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노래하라. 우리를 한번 즐겁게 해봐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빵 하나라도 더 주마. 그래 한번 노래해보거라. 노래 한번 부탁한다.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거절을 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 바벨론에서는 절대 찬양하지 않겠다. 이런 결혼의 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절대 예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찬양을 자기들의 흥을 돋구는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이들 앞에서는 절대 찬양하지 않겠다. 여기서 노래하지 않겠다. 이 단어는 문법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렇게 노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들 앞에서는 나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수용하지 않겠다. 이로 인하여서 어떤 더 박해가 있고 조롱과 멸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힘든 그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 깨달은 것이 아닙니까? 예배의 소중함, 찬양의 소중함,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였던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지 않아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조롱과 멸시당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었던가. 솔로몬의 봉헌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래,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이렇게 내가 들어주마. 그런데
솔로몬 네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들어는 주겠지만 만일 너희들의 자손이 나를 떠나고 그렇게 멸시한다면은 나의 이름을 두렵고 한 이 성전조차 내가 멸시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더라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번성케 해 주시고 부욕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게 해 줄 것인데,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고 우상에게로 향하였고 하나님 앞에 결연한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하였기에 그들의 예배를 잃었고 자유를 잃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죽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저 조롱하는 자 앞에 내가 부르지 않겠다. 누구가 생각납니까? 에스더가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제 때에 신사 참배를 강요했죠.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화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그냥 의식일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사참배 잠시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들의 그 요구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들어주고 우리가 또 얻을 것을 취하는 것이 더 실용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것으로 합리화하고 때로는 하나님 잠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모습입니까? 타협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인의 모습, 이들의 모습은 타협하지 않겠다. 일사각오의 신앙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 바벨론 사람처럼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질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교회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그 일들을 사탄이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온전히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입법 예고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참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독소 조항이 있는, 그리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 진보당 의원 대표 발의를 해서 몇 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대적하고 타락을, 이 세상의 죄악을 합법화하고 그 죄악을 죄악으로 말하면은 간접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처벌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을 계속해서 벌금을 매기고 또 형사적인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 교회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갈 먹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법이죠. 얼마 전에 교회에서 말한 교회 3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것들의 잘못된 모습, 이런 것들을 겨냥한 듯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향할 때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는 교회는 그대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장부 봅시다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이 단체는 해산이요, 그리고 이 제사는 국고로 기속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행정 조치들, 20명 밖에 예배 못 드린다,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어도 2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백화점, 지하철 빠글빠글 하고 해도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교회 간판 내린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얼음장을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현실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다시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한 방역법 제대로 좋지 않지 않으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이제 해산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뭐 그 단체까지는 안 했더라도 그 지교회는 이제 못 모인다, 폐쇄 명령 이렇게 하고 뭐 처벌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적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참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도 이제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북노회에 많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 단체 카톡방에 못합니다. 제가 포천에 부임해서 그렇게 했더니 참 안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뭐 찬성하는 분들도 거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단체 카톡방에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끄러우니까 일절 이제 이런 말을 못합니다. 이런 독소정황이 있는 악법이 지금 입법에 예고되어서 있는데 여기를 막읍시다, 이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담한 현실입니까? 온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소리를 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돌아서고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어차피 뭐 시대적인 조류가 그런데 뭐 따라야 하지 않느냐, 이런 방관 그리고 포기, 이런 자세가 지금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런 독소정황에 있는 악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신앙,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조롱받는 현실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나아간다면 그것이 이 시대의 여론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복이다, 이렇게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동의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니까 이 악한 세상의 여론에 밀려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새벽에 주여, 우리의 신앙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너무나도 마음이 참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해주시고 정금같이 따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롱하는 저들 앞에 수금을 걸어두며 거절하였던 시인과 이들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점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과 표현과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소 조항에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계속 발의가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와 신앙을,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자각하고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연약한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교우들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